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일 마지막 주일, 이름하여 그리스도 왕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대 색깔이 사실 오늘이 이 흰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52주로 펼쳐놓고 한 주 한 주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한 해를 보내던 지나간 한 해 동안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왕 되셨는가?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를 시켜주시는 사회적 변화자, 선지자, 수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왕 되셨는가를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 죽일 권한은 없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로마의 법정에 기소한 거예요. 검사 역할을 가야바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저가 백성의 난을 일으킬 행악자라고 죄명을 씌워서 말입니다. 그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했다면 정말 유대인이 모함하는 대로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당장 죽일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합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에게 묻는 말이 너 스스로의 말이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옮겨서 내게 하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네가 왕이든 아니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행악자라고 넘겼으니까 도대체 넌 뭘 했길래 그런 일이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터인데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세상을 어지럽힐 행악자라고 이렇게 모함하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다른 세상이야. 만약 이 세상에 관심이 있더라면 내 종들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나를 위해서 싸우지. 그런데 그들은 싸우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았느냐? 빌라도가 대답을 하는 얘기가 3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제는 당당히 내가 왕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냐고 묻고 왕이라고 하면 처벌하려고 지금 하는데 왕이라고 말하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고 오히려
빌라도는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몇 대 때려서 내보낼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대화가 지금 오고 간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궁금하게 묻는 참 난센스적인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글쎄 요즘의 말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온갖 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야당 대표를 지금 기소를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일 지난주일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듣고 세상 종말이 바로 이런 때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제자가 주님께 그 때와 징조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알 듯 모를 듯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말 것이니까 네가 불안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종말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적인 종말이기보다 이 땅의 주인인 인자가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러면 저 세상이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영생이 뭔가 우리는 영생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시간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다 전기 기술자입니다. 이분 전기 전문가들이.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입자로도 설명이 되고 파동으로도 설명이 돼요.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예요. 사실 입자는 파동과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념적으로 입자는 알갱이고 파동은 그냥 이 힘이고 그러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온 개념인데 사람들은 입자이며 파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인가? 아니요. 이 세상과 저 세상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영혼의 개념으로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공간적인 것이나 어떤 시간적인 그것이 아니라 손에 잡혀지는 우리의 감각으로 어떤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공평한 걸 말하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에이레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용되어 자연스러운 거, 조화로운 거.
희락,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공평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언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 되신 자리에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세상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의 관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주님을 왕 되었음을 고백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왕이기보다 내가 왕 되기를 원했다. 명예가 왕 되길, 성공해야 된다. 목회를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의 표지가 예배당 짓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의 목회 성공의 표지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 그게 돌아본 삶의 모습이요. 정말 그분이 왕, 나는 십자가를 짓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어지는데 내 자존심 살리고 알량한 자존심 상하려고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돌아보는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오늘 성경은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또 왕이 되어야 돼. 건강,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땐 돈이 왕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고백하지만 그 왕 되심은,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되고 유튜브로 살아야 되고 이대로가 좋소.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왕된 모습이구나. 그리스도를 왕됨을 고백하는 자들의 생각이 결론인 것이 우리들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왕주일, 그리스도가 과연 만왕의 왕이 되셨는가?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지난 주간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조찬 기도회 김정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24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왔다가 조선에 왔다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선에 왔지만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게,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열흘 후에 그만 아마 동막염이 되었든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가 떠났을 때 그녀의 그 전에 편지를, 조선에 오자마자 쓴 편지인 것 같아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먼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에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서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유토피아만 꿈꾸고 살았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세상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마침 그를 보낸 텍사스의 에봇 감리교 선교사의 감리교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 이 컨퍼런스를 모였는데 컨퍼런스가 모인 그 다음 날 이 편지가 비보가 더 그들이 보냈던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한 것은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겠노라.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게 다 그가 편지에 썼던 글들이었어요. 정말 그가 꿈꾸고 기도하고 그가 전해주었던 편지가 를 읽었던 사람들이 그 컨퍼런스 보면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조선으로 달려오고 많은 컨퍼런스 사람들이 그들을 후원해 주면서 선교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정의 순환기를 지나면서도 오늘 복음의 씨앗을 여기까지 이렇게 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늘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빛 가운데만 어둠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왕 되심을 기억하는 자리가 오늘 그 왕 되신 주님과 앞에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